다시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8장 15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매우 중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장차 닥쳐올 엄청난 환난과 시험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받았던 그 계시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그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이 있고 8장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을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환상에서는 다니엘이 네 짐승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 그리고 세 개의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는 곰, 그리고 네 개의 날개가 달린 표범, 그리고 무시무시한 또 하나의 짐승,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과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 이 네 개의 제국을 가르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서는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순양, 그리고 또 하나는 순염소라 그랬습니다. 순양은 메데와 바사를 가리키고 순염소는 헬라, 즉 그리스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네 제국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 네 제국 중에서 메데와 바사, 그리고 그리스 두 제국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두 환상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두 환상에는 다 같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특별히 작은 뿔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이 작은 뿔이지 이 작은 뿔들은 가장 특별하고 가장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에 나오는 작은 뿔을 보면 7장 7절 8절에서 그 작은 뿔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넷째 짐승에게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도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그리스를 상징하는 순념소에게서 나왔습니다. 8장 8절로 12절 말씀에 이 부분들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에 나오는 작은 뿔은 넷째 짐승에서 나왔고, 이 작은 뿔에는 눈과 입이 있었고요. 큰 소리로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뿔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폈습니다. 두 번째 환상에 나오는 작은 뿔은 순념소에게서 나왔다 그랬는데, 이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서 돋아났던 큰 뿔이 꺾이면서 그 대신에 4개의 뿔이 솟아나게 되었고, 그 4뿔 중에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와 심히 커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뿔은 권력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서 돋아났던 큰 뿔은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것이라, 그리고 그 뿔이 꺾인 후에 새로 돋아난 4뿔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 헬라 땅, 그리스 땅을 분할해서 통치했던 4명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뿔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사후에 분할된 4나라 중 시리아의 셀류코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를 침략했고 유대인들을 심히 핍박했고 성전을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작은 뿔, 즉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행했던 그 악한 행실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잘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작은 뿔이 나타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정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도가 끝나는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가 BC 171년부터 165년,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기 직전의 시기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그 시기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환상의 뜻을 알고자 했을 때 다니엘은 어떤 음성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지시한 말을 듣게 됩니다. 보면 15절 16절을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가오자 다니엘은 두려워서 엎드립니다. 이것이 17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혼절한 다니엘을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고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20절, 22절 말씀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순양은 메대와 바사를 가리키고 순념소는 헬라 즉 그리스를 가리킨다 하는 것이었고요. 순념소가 순양을 받아 짓밟는 것은 그리스가 이 헬라가 메대와 바사를 정복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순념소의 큰 뿔이 꺾이고 대신 4뿔이 난 것은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 영토가 4개의 나라로 갈라질 것을 의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4뿔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졌다.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과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브리엘의 설명은 이 작은 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25절 말씀에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23절 이하에서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악행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3절 보면 이 4나라 마지막 때는 알렉산더 사후에 4나라로 갈라진 나라들이 모두 멸망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는 자들이 가득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한 왕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왕이 바로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의 권세가 강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권세가 대단하여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많은 권세와 부귀영화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가 자기 정적들을 이기게 되고요, 무찌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그의 통치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10만여 명을 죽였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여러 가지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자기의 어떤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강제로 정착시키려 했고 자신을 제우스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뜻은 현현한 신이라고 하는 뜻인데, 제우스 신이 이 땅 가운데 현현한 신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정책에 크게 반발하게 되었고 따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런 유대를 침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버렸고 4만 명에 이르는 남녀들과 어린 아이들을 대량으로 그 자리에 삭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황금 제단과 금으로 된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물들이 다 돼지의 피와 고기로 더럽혀졌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부정한 음식을 금지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 왕이 사형에 처하도록 법을 공포했고, 이 성전의 뜰은 온통 술꾼들로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핍박하며 괴롭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심하게 핍박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계시대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교활하고 악랄했던 적그리스도는 말세 또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악행에 대해서 잘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은 이 말씀을 심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가 이 말씀을 명심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보이신 이 작은 뿔, 적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 우리에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역사도 사실은 이 존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